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단이 가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고 나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합시다. 확신이 없으므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온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붙잡을 키워드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한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루죠. 하루.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말씀과 또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참 머리도 명석하고 믿음도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자매는 목회자의 딸이었는데 그 자매가 엄마 아빠는 지금 키르기스탄에 선교사가 나가 계시고 지금 자매가 원주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에서 이제 학과 졸업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에서 자매가 장래 미래사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방향 설정이 제대로 못된 것을 보고 제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또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한다면 내 말이겠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줬냐면 이름이 줄인데 줄이야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사실 목회자가 처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 왜냐? 내 목회적인 색깔을 찾지 못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사역의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참 가슴에 와닿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것을 찾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환경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재능, 탤런트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길로 계속 걸어오게 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떠한 정리되는 말이 나오느냐면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인생길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손으로 보면 실선이다.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실선이다. 근데 미래는 점선이야. 미래는 점선이야. 미지수야. 그런데 미래는 실선의 연장선이더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더라. 그런 말을 실선과 점선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이 미래다. 그런 말로 딱 정리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의도한 말이 아니었어요. 지나온 나의 삶을 반추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시키신 역사지만은 내 입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으로서의 그런 정리되는 말은 제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저는 맞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 부흥사회에서 열기도원에 저에게 한 타임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날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기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루 동안에 겪는 괴로움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겪는 괴로움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각자가 겪는 하루하루의 힘겨운 삶이 한날의 괴로움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날의 괴로움은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제시하시는 분명한 키워드예요. 누구나가 겪는, 그리고 누구나가 뛰어넘고 누구나가 극복해야 될 그것이 바로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요 카드값을 못 막아가지고요 그것이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요 그런 것이 한날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날의 괴로움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한날의 괴로움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시간대로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죠. 그런데 히브리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로 가잖아요. 왜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러분은 지금 저녁이라는 의미를 또는 아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저녁과 아침은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말은 해질녘이라고 하는 말인데 해가 질 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봐요? 장로님, 언제부터 해지는 시간으로 봐야 될까요? 서산에 딱 해가 건넜을 때부터 해지는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해가 쓰러지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질녘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해가 지금 서산으로 지는 그런 시간을 해질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해질녘,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6장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 의미가 안 나오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6장은, 출애굽기 16장은 이따 보겠습니다. 해가 기우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해가 기우는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저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특정하게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을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녁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 3시간 동안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저녁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히브리적 사고로는 9시부터예요. 오후 3시가 9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9시라고 하는 시각이 성경 속에서 크게 2번 나옵니다. 크게 사건적으로. 그러죠.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가득하더니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각이 9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올라가는 시간이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처럼 9시라고 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 저녁 해질녘부터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희생이 되는 시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고 희생제물이 자기 생명을 다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9시 기도 시간이고 제9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시간은 뭐예요? 나에게 십자가는 뭐고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환경 조건을 갖다가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내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요. 더 근본적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못하는, 말씀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사형틀이잖아요. 죽는 곳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못 박아질 때에 그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녁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저녁이 되며예요. 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 시간 돼서 빨리빨리 와.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지점까지 이미 도달했으니까 서둘러자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다 된 사람이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요. 못된 것은 아직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저 사람은 된 사람이요. 그것은 이미 인격이 완성됐다는 의미잖아요. 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진 상태가 저녁이 되며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마침이 뭐예요? 아침이 되니 그랬잖아요. 아침이 되니. 아침이 뭐예요? 아침은 저녁이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침은 부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부활의 아침. 그리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생명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침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주는데, 출애굽기 16장, 아까 출애굽기 16장 말씀했잖아요. 출애굽기 16장 볼 것도 없어.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만나를 거두는 말씀이 나와.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언제예요?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돼. 해가 뜨면 만나가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쓰러졌다는 것은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말이, 내가 아침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는 다윗의 영성이 바로 시편 130편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아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콕 집어보면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침의 역사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안티 기독교의 공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과거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질 때에, 야,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변했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워? 그게 불가능해. 천성 못 받고, 천성을 고쳐요? 못 고쳐요? 천성을 못 고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아멘. 어떨 때? 그렇죠. 거듭나면 돼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듭나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질래야 떨어져서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어, 내가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변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아, 내가 말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나 성질 다 죽었어. 성질만 죽으면 뭐해?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게 부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만이 아침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침의 사람이에요. 그게 아침의 사람. 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파수꾼이 밤새 이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그 밤에 추운 데서 얼마나 빨리 아침이 왔으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불안한 밤을 끝내기를 원하는 마음, 피곤한 모든 것들이 종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아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하는 것이 사람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식 새끼 내가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았어요? 함부로 안 되잖아요. 자식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멘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만큼 간절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에 우리의 행동이 다스려져.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함부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행동이 조신해져. 그 조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행동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네. 그 행동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늘 하는 행동이 습관처럼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잖아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버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저녁의 역사와 새롭게 거듭나는 아침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루가 되면 그것이 온전한 하루요. 죽어짐이 분명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분명해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모든 것들도 다 폐해버리고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염려할 거 있어요? 그 평안이 왔는데 그 안식이 주어졌는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죠. 이미 하루에 완성이 되어진 자에게는 내일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삶의 표대를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다. 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잠을 자기 전에 내일은 뭐 해야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죠. 그 스케줄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스케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루 동안에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내 하루의 시간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이 끝나면 둘째 날로 넘어가고 둘째 날 끝나면 셋째 날로 넘어가고 그것이 몇째 날까지 가야 안식이 돼요? 여섯째 날까지 가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돼서 비로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가지수를 6가지 냈다. 생각, 마음, 행동, 습관, 인격, 그리고 운명. 이 미래가 바뀌는, 운명을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뀌는 데까지 6단계가 거쳐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날의 한날의 하루의 삶을 완성해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까지도 바꿔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성경 속에서 예화를 하나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품꾼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구상의 인력시장에다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인력시장이 뭐예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시장이 인력시장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인력시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다 똑같이 오늘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하루 양식을 벌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력시장에 나온 노무자들처럼 우리는 지금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을 받아. 그 사람은 성공과 출세가 그냥 쫙쫙 열리는 거예요. 쉽게 일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려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품꾼의 비유에 보면 자그마치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대목이 나오죠. 이른 아침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예.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품꾼을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면 인력시장에서 노무자 하루 품삯이 보통 12만원, 13만원 한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그렇게 올랐어도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보려면 물가가 또 다락같이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많이 사지도 못해요. 풍족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인건비가 또 못 돼요. 그래서 하루살이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인력시장 가서 내가 어디로 부름받아갖고 무슨 일을 하고서 하루벌이를 먹고 벌어올지 알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 혹시 내가 나갔다가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인력시장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대. 네. 아침에 와서 불째다가 이른 아침에 데려가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고민할 걱정도 없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는데 아침에 9시에 데려가는 사람도 그나마 또 괜찮아. 근데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가는 사람은 이 사람도 어쩌면은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많이 고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 당신도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얼마나 기쁠지 상상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아니 오후 5시가 됐는데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해요. 5시가 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려. 기껏 일해봤자 이제 1시간밖에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단 1시간이라도 일해서 시급이 9,000원이면 시급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도 벌어서 봉지짜리라도 사갖고 들어가야 죽이라도 써먹겠다는 마음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은 일찍 열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열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되는 일도 없어 그러면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노모자와 같은 그런 신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품꾼의 비유에서 나중에 세물 계산할 때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요. 저는 계산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겉을 보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과 같이 속을 들여다보시오.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당신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합시다. 다른 사람은 즐비한데 나를 탁 불렀을 때 내가 선택받았다고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까요. 그런데 일찍 선택받은 그 기쁨보다도 이제 들어가면은 내가 8시간 동안 이제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그에게는 주어져요. 8시간 동안 일하는데 내가 어차피 하루 이러고 말 것도 아니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모레도 일해야 되고 날일쟁이들 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빡시게 안 해요. 몸살 나면 내일 일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의 일당을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안 해요.
슬렁슬렁 적당히. 그리고 빨리 하지를 안 해. 자기 몸에 넘치도록 일을 안 넣는다고요. 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찍 부름을 받은 건 좋은데 8시간 동안 일하면서 자기는 오늘 이 한 삽이 내가 얼마짜리다. 네. 계산 속에서 다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일당만큼 일해주면 나는 양심에 꺼릴 것 없이 내가 일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당적인 마음을 알아. 근데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야 내가 일찍 나간 사람인데 내가 3시간이나 늦게 일터에 들어왔어.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라고 얘기해 봅시다.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시간을 일하는데 1시간에 시급이 10,000원이요. 근데 3시간 늦게 들어온 사람은 7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을 받아가야 되니까 시급으로 나눠보면 10,000원이 훨씬 넘지요. 그죠?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되게 14,000원 좀 넘네? 14,000원짜리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한테 내가 4,000원어치를 더 해야 되네. 부담이 있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야 내가 3시간 늦게 왔으니까 내가 14,000원어치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점심 무렵에 들어왔어요.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6시간이 늦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2곱은 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오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갖고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그 사람도 10만원짜리요. 그럼 그 사람은 시급이 10만원이에요. 시급이 10만원이라고. 1시간에 10만원어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아따 열심 정도가 아니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해야 돼. 예, 안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주인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새벽 백바람에 들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과 아침에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과 점심때 들어와서 내가 2곡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이제 5시에 들어가고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그 마음의 짜증남과 또 그래도 나한테 일거리를 주었다는 이 감격, 감사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죽자 사자하고 하는 사람과 일하는 판도가 어떻겠어? 일하는 판도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하루하루가 더 금쪽같이. 아멘. 금쪽이라고 하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1분 1초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가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인데 분으로 따지면 60분으로 곱하면 1340분이잖아요. 그런데 초로 따져. 하루를 초로 따져. 그건 뭐예요? 1분 1초가 아깝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로 따지는데 몇 초냐면 86,400초예요. 86,400초. 내가 1분 1초도 아까워서 초 단위로 내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하루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86,400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하루에 대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까지 들먹이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해야만이 우리 하루가 완성된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하루하루가 완성돼서 6째 날까지 완성돼야 비로소 안식에 들어간다니까요. 아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도 무조건 부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아멘.
적금 붙고서 만기 되기 전에 찾으려고 하면 그건 해약밖에 안 돼요. 이자 돈이 제대로 안 붙어. 목이 차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모든 이익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할 것. 한날의 한날의 괴로움은 괴로움 그날로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니라. 아멘.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아멘.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이요. 저녁은 어떤 의미? 여태까지 듣고도 또 까먹었네. 저녁은 어떤 의미? 십자가를 지는 시간. 아멘. 아침은 어떤 의미?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시간. 예.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하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루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이 차서 여섯째 날까지 그거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에 이루게 해주셔요. 그때부터는 만사형통이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버려. 바꿔버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미국처럼 성경에다가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아멘.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창궐해서 미국은 말할 수 없이 확진자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생길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배가 펴지는 역사가 없어요. 아멘. 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신앙의 터전 위에서 그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멘. 1달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대통령 선서할 때 성령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아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예배를 도외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 생각보다 우리가 현재 군사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가 대적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보려고 시킨 거예요. 그때 요압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뭐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 요압이가 오히려 그때는 다윗보다 더 영성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해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대적에게 도망다니든지, 주여. 사흘 동안 연병이 이 나라를 덮게 하든지. 주여.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윗이 사흘 동안 짧은 기간, 제일 짧은 기간 3년 3개월 3일이었는데 제일 짧은 3일의 원역을 선택을 했는데 치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번져나가는데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갓을 통해서 아라몬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왜? 지금 현재 천사가 거기까지 쓸고 있어. 전염병을 통해서 쓸고 있어. 아라몬의 타작마당까지 지금 천사의 손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지점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그 끝지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려라. 주여. 만도백관 읽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의 손이 곧어지고 그 칼이 칼집에 꽂아져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아무리 두드려 담는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백날 해봐. 되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진자가 없는 군이 딱 2개가 있었어요. 확진자가 없는 군. 군 그러면은 인구 밀도가 그래도 몇만 명은 되겠죠. 하나는 인천 옹진군이고 또 하나는 저 밑에 전라남도 강진군이에요. 그 강진군수가 인터뷰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그렇게 확산시킨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강진군의 1번 확진자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이게 불명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경성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나오지 마.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응? 어디 돌아다니려고 그래. 그러면서 주위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2주 동안 격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전파될 그러한 거리를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강진군수가 직접 인터뷰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군에서 내가 1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군이 되었다고. 자발적인 그런 것이 사회적인 반강제적보다 엄청나게 월등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전국에서, 정부에서 간섭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방역 조치에, 지침에,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고 또 스스로가 조심하면 그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어떤 정치와 정책과 제도로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느냐. 다윗 보세요. 그 전염병을 어떻게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블레셋한테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끌어냈어.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이 계실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고요. 근데 지정된 장소를 이탈했어. 오늘날 우리도 믿음도 그래요. 믿음의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가 장로로서, 권사가 권사로서 자기 자리, 자기 직분, 자기 위치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거기 있을 곳은 거기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 있을 자리가 아니라 너는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법궤를 끌어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뺏기게 만들었어. 왜?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목도하게 하려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2마리 함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가드로 갔다가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렇게 옮겨가면서 그 전염병에다 창궐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본초로 돌려보내야지 안 되겠다. 우리도 다 죽게 되겠다. 그네들이 누구를 불러들여갖고 조언을 구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본처로 돌려보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대책이 세워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술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조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죠.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신 것 같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속건제를 드리는데 금지 5과 금독종 5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발생한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암소 2마리를 송아지를 떼놓고 그것들에게 수레를 지워가지고 우리가 지정한 장소 베세메스까지 이것이 제대로 가는지 지켜보자. 만약에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이 새끼 생각에 뒤를 돌아보고 가지 않거나 2마리가 서로 호흡이 안 맞아서 수레가 진행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의학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자. 그래서 결국 베세메스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전염병이 어떻게 끝나야 될지 그것을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블레셋 생명을 구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이 땅에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